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이도록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7일간 이어지는 이 무교절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규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같이 보낸 시간들이 3년인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걱정만 할 뿐 실제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슷한 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부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로 예수님께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내하며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걱정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그저 앉아서 먼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걱정을 이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내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잡히신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음식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면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또 어릴 때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 유다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않고 추궁도 안 하였는가? 네가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구나,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제지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는 한 명이지만 결국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우리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아무도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다 도망갔던 모습,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내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할 제자들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배반을 덮어버립니다.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리고 은혜가 죄악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이 배신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간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어린 양이 피를 흘렸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날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신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저러한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야 되는가? 내가 왜 저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억울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위에 주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는 것을 아파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교주가 자신의 것을 다 쏟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